수 있도록 치료받고 고침받고 능력받아 나갈 수 있도록 성령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원장님 찬양하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튿날 오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또 자고 가는 건 싫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하여튼 이틀 동안 은혜 많이 받았고요.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처음에는 인형국 강사였어서 인형국 강사요. 근데 인형국 강사를 많이 다녔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저기가 시대가 변하니까 인형국이 이제 없어서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강사를 또 많이 다녔어요. 레크레이션 강사를 다니는데 요양원이나 이렇게 어린이 단체나 장애인 시설 가면 이걸 못 따라해요. 레크레이션 막 이렇게 하는 걸 못 따라해요. 그래서 또 갑자기 또 마술을 배운다고 대전 가서 마술을 배워서 마술을 또 봉사 다니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 절대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남 속이는 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워십을 시작해서 워십으로 이렇게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 가서 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못 갔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 모임, 이런 교회, 이런 데로 사역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기도 이렇게 다니면서 또 이렇게 목사 안수도 받아서 지금 서울 부교육자로 지금 서울 예배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여기도 많은데 왜 거기 가느냐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내주셔서 갔어요. 저는 그건 확실히 믿는 게 뭐냐면은 이제 부흥강사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저를 이제 또 그 목사님도 잘 이렇게 같이 워십할 때 만나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우리 목사님이 본문 말씀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이거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조금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니까 조금 좀 은혜로운 거 하나 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 당신은 하나님의 애교 덩어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당신은 하나님의 간증 덩어리. 당신은 하나님의 증인 덩어리. 증인 덩어리 아시죠? 목사님들한테 당신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 애교 덩어리, 사랑 덩어리, 간증 덩어리, 증인 덩어리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긴장이 좀 풀렸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있을 때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12지파를 골랐잖아요. 거기서 하나씩 뽑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갔다 오라고? 가나안을 갔다 오라고.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거기 갔다 오라 이렇게 전했지만 두렵고 무서우니까 12지파에서 하나씩 그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을 가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믿음 있는 사람, 충만한 사람, 두렵고 무섭고 이런 사람 안 뽑고 그 중에서는 그래도 모세가 힘이 많은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녀봤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막 사람도 우리보다 엄청 크고 등치도 이때만 하고 그냥 성곽도 너무너무 높아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그 수문장들도 막 등치가 이만하고 막 그냥 진짜 골리앗처럼.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라면 골리앗까지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막 40일 동안 다니면서 무서웠어요. 하나님 분명 적과 군인 땅을 갈았는데 너무 무섭다. 막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근데 12명 중 안에 10명만이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또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12명이 다녔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정말 이렇게 돌맷돌을 던졌을 때 다윗이 해서 다시 죽었는데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만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는 능히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긍정의 힘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을 긍정의 힘이라고 했지만 감사의 삶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12명이 회의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내일은 우리 고국에 들어가야 돼. 뭘 가져갈까? 여기서 증표되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하면서 12명이 회의를 했어요. 근데 12명 중에 회의한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 여기서 포도를 가져가자.
우리 고국에 포도를 가자. 왜냐면 그때 중동 지방은 그 냉장고나 뭐 지금도 그런 시설이 없겠지만은 그 물이 썩으니까 포도를 주로 많이 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사역할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그 포도를 가져가자 얘기를 했어요. 물론 다른 것도 가져가니까 엄청 많지만. 근데 포도가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 포도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거기 포도는 한 이만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과같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 송이가 너무 크니까는 둘이서 이렇게 들고 올 수도 없고 막 어깨에다 둘이 메고 으쌰 영차 이렇게 고국에 왔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매크레진 강사기 때문에 조금은 영어를 쓰는데 조금 이렇게 양해를 하시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 지도자님 보세요. 우리 가나안 땅 가는데 막 키도 이렇게 크고 막 그냥 뚱뚱하고 막 성박도 우리가 나무 넘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워요. 우리는 거기 가기 두려워요. 무서워요. 우리는 절대로 거기 못 갈 것 같아요. 10명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똑같이 12명 본 그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맞다. 저분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10명 저분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대로예요. 저렇게 무섭고 성도 튼튼하고 막 그런데 우리한테는 여호와 하나님 계세요. 만군의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능히 갈 수 있어요. 모세 지도자하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외쳤어요. 그 마음속에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보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 이 가슴에 뭐가 있었어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 능히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물을 볼 때 모든 환경을 볼 때도 항상 긍정의 눈으로 보느냐 부정의 눈으로 보느냐에서 탈리거든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이렇게 다쳤을 때도 이만큼 다쳐서 감사해. 그러나 또 우리가 부정한 그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가는데요. 이게 늦었어요. 막 차를 주차하고 그 KTX를 타는데 7분 남았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주차하고 가려면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막 싹 달렸어요. 진도 엄청 많은데 막 달렸어요. 차는 서울 몇 번 끌고 가지고 못 끌고 가서 달려서 괜시히 막 그냥 표 사는 사람들 양해를 나는 서울에 가야 되는데 이거 21분 차 타면 나 예비를 못 드립니다. 양해를 좀 도와주세요. 양보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 양보해 주더라고. 그걸 똑같고 싹 뛰어서 괜시히 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심장약을 먹어요. 심장이 조금 안 좋아서 이제 타긴 탔어요. 타니까 막 긴장이 풀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탁 되는 거예요. 거기 앉을 시간도 없이 뛰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때 막 제가 이렇게 가슴을 치고 사람이 있는 거 쨍그라지 놀라요.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해서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일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입술에서 또 이렇게 저기한 부정한 말에서 예배드리는 나는 감사를 드리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의 조건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차타해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그날 하루가 주일하루가 엄청 기쁘고 즐거웠어요. 잠깐 제가 이제 여기에 맞는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는데요. 이제 그때 우리 그 성전이 건축할 때예요. 건축하는데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으니까는 이 돈이 없는데 제가 그때 막 성령 충만해서 막 그 어떤 분이 막 전도사로 가라고 막 전도사로 코를 또 3번씩이나 막 오랬던데 그때 막 사업하다 망해서 막 교회에서 노상 살아서 이렇게 계속 날마다 기도하고 막 날마다 눈물을 매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좀 많이 빠릅니다. 좀 양해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사인하는 거 뭐라 그러죠? 이거 작정원금을 하라고 그랬어요. 작정원금을. 그때가 한 30년 전이니까 엄청 오래됐죠. 근데 담임 목사님도 땅도 많고 뭐 이것도 많아요. 1,000만 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백정으로 인지 성령님 역사인지 저는 2,000만 원 한다고 썼어요. 그리고 공무원 그분들은 3,000만 원 하고 그들은 세무공무원 막 경찰 공무원이니까 그분들은 뭐 엄청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저는 2,000만 원 했는데 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업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께 작정한 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알바로 저기 소방학교를 다녔어요. 그 소방학교 공무원들 밥도 주고 이게 국도 퍼주고 막 이렇게 식권도 팔고 하는 거, 꼴을 정리하는 거 그런 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월급이 많이 가면 80만 원 받고 조금만 60. 그때 그래도 시간제가 엄청 많은 돈이었어요. 그거를 달달이 드리니까 1년 되니까 한 800 정도 드리겠더라고요. 근데 또 그 800 드리고 나서 계속 저도 그때 호수대학교 야간으로 학교 공부 다닐 때거든요. 근데 저도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막내가 대학도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머지 1,200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해야 되는데 근데 마침 시골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부모님이 물려준 땅인데 그걸 팔게 됐어요. 파는데
그게 저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60년 전에 샀던 거래요. 근데 그 땅 주인이 죽어서 그 땅이 이전이 그분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50명 사인을 하면은 1,500 그 세금을 안 문대요. 땅은 1억 2천인데. 그래서 그 시골에 가서 다 사인을 받는데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50명이 다 사인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거기서 봉사를 심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시골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지 단줄 푸는 거, 이렇게 남자들 머리 감는 거 제가 잘해요, 목사님. 혹시 필요하시면 저 부르면은 해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배우진 않은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쌌는데 1,500을 그 세금을 안 냈어요, 목사님. 그래서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을 했어요. 그때 또 2,000만 원 얼추 집도 사고 그랬어요. 빌라 같은 거, 아파트 조그만 거 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30배, 60배, 100배 연을 주셨어요. 정말 그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막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일하다가 너무 지쳐서 다리가 아파서 막 쩔뚝거리고, 그때는 세탁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손빨래하고 막 다리를 쩔뚝거리고 교회가 올라가면 쩔뚝거리고 기도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 전도서에 따라 목사님 안수가는데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강백산에도 막 성령 춤을 추고, 저는 맨날 여기 맨 앞에 있었어요. 금자리라고. 거기서 저도 막 그냥 은혜 충만해서 맨날 막 같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그날 금요철야였었어요. 금요철인데 목사님 막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래요. 저도 막 무릎 아프니까 무릎하고 머리 한쪽은 무릎 한쪽 이렇게 하는데 막 진짜 그때 저는 그걸 알았어요. 뭐냐면은 왜 이렇게 번개가 탁 친다고 하나요? 저는 맞아보진 않고 번개 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전기가 쫙 오잖아. 여기서부터 쫙 정교를 느꼈는데, 그때 제 무릎을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 전에 저를 봤던 사람은 얼마나 제가 다리가 아팠었는지. 근데 그렇게 하나님 치료하셨어요. 그걸 뭘 말하냐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긍정의 삶,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다는 역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내가 충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목사님이 손뼉 쳐보라는데 손뼉 위치에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보자면은 어디냐면은 저기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어떤 거 있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는 어떤 여인이냐면은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그 여인은 정말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그 물을 짓지 않았어요. 정오에 참 뜨거운 이스라엘 그날 얼마 뜨거워요. 근데 사람들 없는데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을 때만 갔어요. 근데 그 삶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는 그 삶이 외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로 말하면 아마 우울증이나 아마 가난하고 힘들고 창피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 없을 때 피해서 물을 기르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물을 기르러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 남편이 5이냐? 그러니까 5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도 창피하긴 안 하지.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나 남편이 5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네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물을 마시는 거는, 그 우물가의 물을 마시는 거는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변했어요. 나는 창피해서 이때까지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막 물 들어갈 때도 숨어서 다니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남편이 5이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까봐 무서워서 안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의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말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변화됐어요. 갑자기 변화됐어요. 그 물두멍 물 기는 걸 두고서 동네 막 돌아다녔어요. 뭐라냐면 와보세요. 예수님 여기 계세요. 여보세요. 복길이 엄마, 성찬이 엄마, 다 오세요. 예수님 지금 우물가에 계세요. 동영상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어머, 저렇게 사람들 피하고 창피하다 그런 여인이 갑자기 그냥 막 이 긍정적인 여인으로, 기쁨의 여인으로 막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저 여인이 웬일이야? 다 예수님이 있는 우물가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목사님들 있는데 가르쳐드리긴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예배교회 가는 지가 한 2달 조금 넘었는데, 저는 약속했어요. 내가 분명히 그 교회 가서 50명 지금 한 30명? 많이 되면 30명, 25명 정도 이렇게 막 고선해서 드리는데, 제가 이 교회 50명을 채우고 하나님 사역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첫날부터 저는 하나님께 약속하기로 뭐냐면,
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나는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대회를 여기서 서울을 가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걸리지만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는 혼자 거기서 이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혼자 말도 안 하고 그냥 전도지가 계속 갔어요. 3주를. 그랬더니 그 교회 식구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말도 안 하고 왔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는 얘기했지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가지고 다니는데 목사님 나 따라갈게요. 전도로 따라갈게요. 너무 기뻐서 따라다녀요. 저는 이번 벌써 한 4주 정도가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톡 왔어요. 여기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우리 지금 전도를 나갔어요. 두 분이 전도하러 나갔대요. 창피해서 전도를 못 나갔는데 얼마나 큰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의 권세를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능력, 전도할 때도 예수님의 능력,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져가야죠. 내 의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면 내 의나 내 교만으로 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져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프고 이게 좀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두를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그죠 목사님?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 모를 때는 사단의 종이었잖아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어요.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죠?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증인되라고 예수님께 지상 명령을 하였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간에 못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해서 정말 예수 믿지 못하는 청년들이 언제가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래 옛날에 큰 십자가 교회 기도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 너무 감사하다.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 만난 것처럼 이제 나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돼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 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순간순간 우리는 그 자본주의를 짓잖아요.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을 딱 기도할 때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디 갈 때 꼭 기도한 거예요. 전도사를 막 3번이나 오랄 때도 안 갔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저는 꼭 말씀에 응답을 받거든요. 아동센터 할 때도 말씀에 응답을 받고 시작하고 지금 예배교회 갈 때도 막 응답이 없어서 기도원 가서 막 그냥 막 몇 시간을 통곡하며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기도를 그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가 됐어요. 물론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만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부활하고 만나서 자기가 자칭 사도 바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능력받고 권능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10명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